안녕하세요. 윤누리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고 또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함께 정말 우리 공동체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11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우리 나라 집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함께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오늘 말씀의 분량은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인데요. 이 4장은 이 언약궤 탈취와 엘리 가문의 비극장입니다. 5장은 이 블레셋의 재앙과 이 다곤 신상의 파괴하는 장면이죠. 6장은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이 벳세메스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사무엘상 이 4장 이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장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치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지금 내 삶의 위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오답 노트를 써야 합니다. 정확하게 나를 진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대는 이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이 4,000명이나 죽는 이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진영으로 돌아온 장로들은 이 모여서 패배의 원인을 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치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 얼핏 들으면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패배하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3절의 장로들의 말을 자세히 보시면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자신들이 주어의 역할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채 위기가 찾아오자 마치 행운의 부적처럼 언약궤를 그냥 들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마치 미신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지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죠. 이것처럼 온전한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에 외치는 마치 우상, 미신에게 하는 그냥 되풀이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이 온전한 기도가 빠져서 주문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그렇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이 백성들은 5절에 보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10절, 11절을 보면 무려 3만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이들이 소중히 여겼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형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보여지는 것, 껍데기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새로운 예배당, 멋진 예배당으로 이전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멋진 건물과 또 세련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사무엘상 5장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빼앗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두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 목과 손목이 부러졌다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는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홀로 적진 한가운데서 당신의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증명하시고 적들의 우상을 박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켜드려야 될 무능력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부족이 되기를 거부하시고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 수많은 우상들, 문제들, 시험들을 깨트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모시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는 어떤 언약궤가 들려져 있습니까? 혹시 내 소원, 또 내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이용하는 이런 신앙의 껍데기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 내 중심, 내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릇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충만한 임재와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인 껍데기 막 포장된 신앙생활을 버리고 내 영이,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이 지역과 또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미신의 신처럼 그렇게 우리가 소원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고 순종하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며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